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시즌 2 러브레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처럼 자녀 교회에 여러분들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7일째입니다. 주일 어제 월요일도 포함하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보내는 시간이죠. 새벽에는 5일째지만 여튼 사순절론 7일째입니다. 본래 저자는 3장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 3장의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중간에를 띄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중심 본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었죠. 여튼 저자가 가지고 있는 디렉션을 그대로 따라가되 오늘 우리 현실이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함께 맞추어서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하는 말들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그 저자의 시선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표면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자. 지구 표면의 가장 낮은 곳, 우리 이현숙 권사님 가봤죠? 우리 성기순례 때 가봤잖아요. 사해바다가 지구 표면 이 동그란 지구 덩어리 안에서 가장 그 해수면이 일반 지표면보다 400m 이상이 낮은 곳이죠. 그래서 기압 자체가 압력이 워낙 센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요단 계곡 쪽으로 향한 길을 들어서 대략 절반쯤 가면, 이거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해수면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본다. 상당히 깊은 관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이건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입니다. 사해 근처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 따라서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 건데 그 사해바다 근처에 그 요단강 지금 초입 부분에 그 양쪽이 전부 다 광야잖아요. 이제 그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요르단 나라 넘어가면서 세례터, 예수님 받았던 세례터가 있는데 이제 그쪽 부근을 우리 생각하면 되는데 이곳은 과거와 현재도 지구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보다 430.5m가 낮은 곳인데 양쪽 주변은 대신에 높게 치솟아 있는 광야에 나무 하나 없는 광야의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설교했는지를 주변 환경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한 거죠. 양쪽은 솟았고 그 가운데 요단강은 계곡으로 아주 깊게 패인 계곡이고 골짜기죠. 사해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고 대충 이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한편의 웅장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설교를 선포합니다. 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러브레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설교를 선포하는 건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러브레터가 되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설교 강단이 바로 거긴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 부근의 이쪽 저쪽을 막 다니며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설교를 한 거죠. 요한의 설교 제목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 이틀 전에 선포했던 진정성과 동일한 설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뭐죠? forgiveness, 용서함,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repentance of baptism.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를 한 건데 구약의 진정성이 뭐였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갖는 건데 거의 실천사항은 우리의 진정성은 뭐죠? 회개와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진정성은 진실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정성이죠. 이 예수님의 진정성 앞에 우리가 실천할 거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남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남이 진정성이 있냐 없냐, 남의 감정이 지금 어떠냐, 이것만 피곤한 겁니다.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진정성을 주목하며 살면은 아주 당당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들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실천사항만 해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은 용서한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진정성을 믿고 우리는 이웃에게 사과할 자기의 진정성만 붙들며 산다. 이 두 가지를 실천사항으로 제시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공교롭게도 회개와 죄 용서함의 진정성이 뭐죠? 세례잖아요. 그 회개의 세례, 베프티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설교한 위치,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과 내용, 간단한 아웃라인을 소개해드렸고 본문은 어디냐?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광야에 여러분들 성경에 기억이 있나요? 앞에 그 기억이 있고 밑에 쪽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1절 이하 또는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설교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택했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러면 설교의 본문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설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는 광야라고 나와 있고 위에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읽었던 데는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과 광야는 영어 성경에는 동일한 말입니다. wilderness,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볼 수 있는 광야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빈들, 광야, 깊게 패인 요단 계곡, 이거 전부 다 동일한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요한이 실제 설교하는 지리적 위치죠. 동시에 지금 이 지리적 위치가 왜 중요하냐? 동시에 이 장소는 그 시대를 똑같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왜 시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그 지리적인 장소가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절부터 2절, 오늘 이 톰 라이트 저자는 읽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6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묶음은 디베르 로마 황제 통치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되는 해, 그때의 나머지 5개 종류의 그 인명과 장소를 연결시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아주 무자비했던 디베리오 로마 황제 통치 15년째. 두 번째, 로마에서 파견했던 유다 총독 예수를 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세 번째, 헤롯 분봉왕이 갈릴리 통치, 예수님의 이 활동을 통치했던, 이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헤롯 분봉왕입니다. 네 번째 헤롯 동생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죠. 빌립 분봉왕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통치. 다섯째 루시니아가 아빌린의 통치. 마지막 6번째 예루살렘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시절. 이게 전부 다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MVP급 리스트입니다. 어떤 MVP냐면 당시에 아주 악하게 악명 높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는 뭐 하여튼 허리 숙이고 백성님 민초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런 리스트입니다. 이것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종류의 인명을 지명과 함께 화려한 리스트로 지금 1절, 2절 소개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목록만 봐도 폭발 직전의 탄압과 비극을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힘든 시대구나. 진짜 어려운 시대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멋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잘못 소리 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뻔한 그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제가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이나 뭐 이렇게 신앙적인 전통 안에 보면 금식하고 자기를 고행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절제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들 째려보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서 그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해하는 그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한 예언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광야의 길을 준비하자. 그 길을 곧게 하자.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자. 그렇게 소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5절은 정말 최상의 명문이죠. 이건 이사야 43장에 그대로 말씀을 따온, 세례 요한이 그대로 따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너무 멋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막 그 상상으로, 상상이 아니죠. 그냥 그려놓아요. 첫 번째, 깊게 패인 요단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은 금방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듣고 성경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으라고. 여기다가 깊게 지금 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요단 계곡. 이쪽은 치솟았고 광야고, 이쪽 치솟았고, 여기 깊게 이게 요단 강이고 사해바다에 가장 세계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깊게 패인 요단 골짜기가 메워지고. 상상이 됩니까? 두 번째, 양쪽은 솟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솟아 있어요. 그 솟아 있는 곳에 지금 이 말한 권력자들이, 이쪽은 로마가 포진하고 있고, 이쪽은 아까 말한 헤롯 그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저쪽 그 가이사라에 가면은 또 누구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유대 총독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솟아 있는 곳은 이게 나쁜 놈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솟아 있는 곳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그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솟아 있는 곳 낮아지고. 세 번째는 이 정말 멋있잖아요. 굽은 곳이 곧아지고. 그러니까 우회로인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그 영국 살 때부터 이게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살 때는 몰랐는데 길이 바뀌어요. 지하철도 4호선밖에 없으면 지금 9호선인가요? 뭐 하여튼 모든 우회로는 직선로로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구분 우회로는 직선로인 고든 길이 되게 하는 거죠. 우회로를 직선로로 바꾸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한참 걸리는 일인데 그거를 직접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험한 흙길, 자갈길, 걷기 쉽지 않는 길, 그 길을 포장한다는 거죠. 평탄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깊게 패인 곳을 메우고, 양쪽에 높은 곳을, 솟은 곳을 낮추고, 우회로를 직선로로 만들고, 비포장인 막 울퉁불퉁한 흙길을 평탄하게 포장하고. 이게 지금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설교하고 동일한 세례 요한이 시대를 향해 선포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이다 이거죠. 근데 이 길을 저자가 아주 또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가 표현한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전 세계는 오시는 하나님을 마중하기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이 시대식.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뭐냐? 우리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중하는 레드 카펫을 까는 거죠. 그 레드 카펫을 까는 이 주요 공사 현장의 거점들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패이고 솟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 차별화된 사회, 사람이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회, 죄악된 사회, 불의한 사회, 이기적인 사회, 이런 사회를 평평하고 곧고 포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레드카펫으로 까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멋있는 거잖아요. 우선 들어도 멋있잖아요. 잠이 확 달아나잖아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이게 제 설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인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설교를 들은,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지리적 위치, 또 본문, 설교의 개요들을 잠깐 설명했고, 두 번째는 설교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메꾸고, 낮추고, 직선로하고, 포장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청중들의 삶에 세례요한은 적용했는가?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세상을 바로잡는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세례요한에게 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we do? 우리 뭐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 가지로 적용에 대한 실천 지점들을 세례요한이 말해 주는데 첫 번째는 쉐어링, 나눔입니다. 쉐어링, 야, 나눠라.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솟은 것을 낮추는 삶인 거죠. 나눠라. 쉐어링 해라. 옷 두 벌이 있거든 한 벌을 나눠라. 그대로 갖고 계속 쌓아놓는 삶을 살지 말고 가볍게 나눠라. 그리고 음식도 같은 방식으로 해라. 두 번째로 이제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 세금가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12절에 우리는 뭘 하리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 지금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재작년부터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죠. 공정. 여튼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세금, 지금도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몇 프로 거둘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사회적 관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고 살 거냐. 그래야 사회가 이 요동치는 사회가 아니고 서로 간에 안정된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정치인들은 이룰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통치자들이 자기 변덕에 따라 사람들의 징수를 마음껏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어렵죠, 생활이. 그들이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60 몇 프로까지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에 뛰고 뭐 이쪽 뛰고 해가지고 백성들은 30 몇 프로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뻔뻔하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면서도 그 다음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들, 그 세리들이죠. 이 징수 세리원들에게는 똑같은 자기 통치자의 일을 그냥 너희들도 해라고 무언의 허가증을 준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세리에게 희한한 게요. 지금 요한이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봉급받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석청 그냥 먹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지금 오다나 이 낙타 털옷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야야 너희들 그만 거기서 직장 빨리 나와 라고 말할 법 하잖아요. 근데 오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두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세리들에게 실직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지금 뭐 너희들 다 뛰쳐나와 거기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리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요 이상을 거두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한 거죠. 세 번째로 군인들이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린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은 이 저자의 관찰에 의하면 헤롯 군대 소속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헤롯 군대, 그러니까 유대 군인 솔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을 주한미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독일에 있는 미군 주독미군이라고 그러고, 그 마찬가지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했던 게 로마 군대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군대를 주2 로마 군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 이스라엘 로마 군대.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로마군 군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의식을 받으러 유대인 예언자 앞에 와서 질문하고 그럴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답합니다.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남용 금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역시 군인에게도 직업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지금 빨리 이거 무기 내려놓고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강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받는 금료를 그걸로 족한 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위치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 폭력으로 힘으로 재산을 빼앗고도 처벌하지 않은 직권 남용의 강탈을 금지하고 있죠. 이것이 솟아있는 걸 낮추는 삶입니다. 군인들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라는 뜻은 지금 힘없는 사람들, 불의한 고용주에게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도처에 아프리카에도 이쪽 저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고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서구 사회에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매해마다 연봉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약탈하는 구실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승산을 지금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나눔,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세 번째 남용 금지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해라. 이게 뭐냐? 이게 솟은 곳들을 낮추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솟아있는 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깊게 패인 곳은 저절로 메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 이 마음 안에서 내 개인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실 레드카펫을 깔기 위해선 솟아있는 곳들은 깎아서 낮추고 깊게 패여 있는 것들은 거기에 메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돌아가는 우회로는 직선로가 되고 험한 흙길은 포장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것. 소승산을 낮추는 길, 그 길로 첫 번째 소유의 나눔, 두 번째로 공정한 배려, 세 번째로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그 실천을 세 가지 실천을 세례 요한이 제시한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군인조차도 진심이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인 거죠. 세리 같은 사람도 너희들 진심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늘 남의 진정성만, 남의 감정이 어떤가, 남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만 굳어보고 살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진정성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의 실천대로라면 이 나눔,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남용 금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힘을 조정해 줄 수 있고 선한 마음들을 흐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성은 그래서 뭐냐면 울퉁불퉁을 평평히 해주는 것. 회개는 높이 솟은 곳을 낮추는 거고, 용서는 패인 곳을
메꾸는 거고 높이는 거고, 불평등한 사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레드카펫을 우리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냥 혼자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내 신앙적인 심리적인 아무 실천도 없는, 힘도 없고 사회에서 이 교회를 허수아비 공룡처럼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그런 실천이 있고 행동이 있는 레드카펫을 실제 깔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노아방주 사역이 오늘 있습니다.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그 매주 이제 교육자들 정기 모임이 여러분들의 목양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레드카펫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만 커지고 내 삶은 움직여지지 않으며 남의 진정성만 바라보고 내 진정성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희망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음 전파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노아방주 사역과 또 교육자 미팅, 교회의 귀한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